네, 그제는 80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감격적인 날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위로부터 해방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더웠는데 이제 조금씩 더위가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탄식과 감사인데 요절 말씀인 24,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24, 25절. 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팔려서 죄에 끌려다니던 비참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주어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또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며 배움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의 영성에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한 내용이고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처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 얼마나 형편없고 죄악되고 미천한 형편없는 인간인가, 이 죽을 몸을 누가 과연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효서 목자님 버전으로 하면 이 썩을 놈을 이 쪼다 같은 놈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단 말인가. 윤효서 목자님이 3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참 솔직한 표현이죠.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율법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6장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나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면 우리가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8장이에요. 그럼 빨리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장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7장에 와서 아유 너무나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놈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너무나 비참하다, 너무나 괴롭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자기의 고뇌를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고뇌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진솔하게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겪는 성장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저 같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소감을 쓸 때도 BC 시절은 내가 이렇게 한 비참한 죄인이었다고 말하지만 AD 시절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서 두리뭉실할 때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BC 시절이 아니라 AD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저열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7장을 읽으면서 야, 바울은 정말 저급한 투쟁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장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공부함으로 우리도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탄식과 감사입니다. 저희들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의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니 그 남편 승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여러 번 선을 보다가 정말 이상적인 신랑감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도 박보검처럼 미남인데다가 매너도 아주 좋았습니다. 스펙도 완벽했고 가정도 아주 명문가였습니다. 여인은 요즘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여인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남편이 전혀 빈틈이 없고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마냥 행복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은 그 완벽함을 아내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좌우명은 끝선의 정렬이었습니다. 끝선의 정렬. 이불이나 빨래를 갤 때도 끝선에 정확하게 각을 지게 개켜 놓아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1분의 오차도 없이 조식 아침 7시, 석식 저녁 7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벌어다 주는 반드시 매월 마지막 날 PPT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남편 앞에서 해야 됐습니다. 이런 아내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런 남편 없어요 요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아내는 자기가 결혼을 한 것인지 군대 온 것인지 정말 헷갈렸습니다.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소복을 입고 흐느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나도 이제 숨쉬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부여에서 남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아내는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까?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약으로 충분해요.
주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많은 율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인간이 완벽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하여서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들만 보내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시예요. 율법시가 아니라 은혜시입니다. 율법시는 항상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푸시하고 못하면 이것도 못해 반성문 써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영접해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감당해 줍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우리 사모님들 카톡에다가 남편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하여튼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은 내 편이라고 쓴 걸 봤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내 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남편을 왜 내 편이라고 씁니까? 남편은 남의 편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선미 사모님 뭐라고 쓰고 계십니까? 스테바나 이렇게 쓰시나요? 내 편!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감당해주기 때문에 내 편이다. 오늘 가서 이름 바꾸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사는 은혜의 결혼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푸시하시고 정죄하시고 야단치신다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나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과거에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만 613가지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연구하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안식일 날이 되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613가지를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율법 조문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the new way of the spirit, 성령의 새로운 방법. 나의 의지를 막 발동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막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사다리로 올라가듯이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의 방법이에요. 공로를 쌓고 극기하고 확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폭포수를 덧입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땡볕에서 혼자 막 노를 지어서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람에 돛을 올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쫙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노가 없잖아요. 젓는 거 없잖아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람의 힘으로 슉 가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많은 짐을 싣고 어떻게 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는 지금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공학적으로 볼 때 처음에 엔진을 이용해서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쫙 비행기를 띄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쑥 간답니다. 쑥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를 발동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 힘을 덧입어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캐나다 수양에서 주제 3강 말씀을 전한 몬트리올의 어네시찬 목자님은 홍콩 사람입니다. 중국계 홍콩 사람. 그런데 이분이 소감을 들어보니까 15살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까지 영국에서 조기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동양인이 영국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혼자 15살 때 혼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외로움을 죄에 빠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딱 절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독신주의자가 됐습니다. 나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수도승과 같이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분이 우리 폴리 선교사님의 양인데 폴리 선교사님 만나서 일대를 할 때도 근엄한 표정으로 이분 표정을 보면 아주 근엄하게 생겼거든요. 근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UBF에 와서 보니까 항상 목자님들이 은혜롭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잔치가 넘치는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분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웃고 막 박수치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으로 괴롭게 노를 짓는 삶을 살았구나. 자기를 감추고. 그래서 이분이 소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막 자제력을 가지고 사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분노가 마음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반장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친구를 그냥 안면을 후려 갈겨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이죠. 율법으로 나쁜 데 안 가고 죄 안 짓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살았는데 자기를 억누르다 보니까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분노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UBF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진솔하게 소감을 쓰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씩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율법이 전혀 없는 다니엘라 선교사를 아내로 만났습니다. 우리 광주 출신의 여기 작년에 왔었죠. 다니엘라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율법도 없고 자유함이 있으면서도 항상 기쁘고 이런 발랄한 아내와 살면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서도 아주 유머러스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자녀들과 양들에게도 아주 친근감 있는 목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지키는 도덕생활이 아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게 되면 자유함을 덧입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앞에서 율법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숨막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좋아하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왜? 율법이 아니고는 죄가 죄인이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이고 뭐가 선인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은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여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선하고 신령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팔려서 죄 아래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렸어요. 이미 아담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게 팔렸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결심을 하죠. 성적을 받아보니까 썩 좋지 못하네. 부모님도 표정이 안 좋으셔. 내가 2학기 때는 반드시 장학금을 타리라. 미리 예습을 해서 공부를 잘해서 2학기 때는 반드시 장학금을 타리라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는 밤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보고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누구를 보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의 뒤통수를 보는 순간 미움이 화라산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자신을 여러분은 발견할 때가 없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최용덕 씨가 곡을 썼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른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즘 이거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악간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느 날 최용덕 씨가 교회 안에서 고통하다가 이거를 곡으로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와 큰 소리를 부를까요?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지우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감격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비벼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공감이 되지 않나요? 나는 사랑을 말하면서 나는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나의 더러운 마음이여. 이제는 어떻게 되면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오 이 목소리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입이 안 따라가. 마음은 분명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손발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5절 하반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거 보세요. 원함은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없어. 영어로 보면 desire는 있는데 ability가 없어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desire는 있는데 파워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는 다 그동안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가장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바울과 같은 고민을 안 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으니까 감추고 말을 하지 않아요. 위선입니다. 바울이 솔직한 거예요. 자, 21절과 2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3차 대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입니까? 번번이 악이 이깁니다. 머릿속에서는 선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알지만 번번이 집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 돼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문에 보면 공고하다는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오늘 보면 비참한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이고 참혹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한심한 사람이다. 정말 형편없네. 바울 너 정말 형편없구나. 나 바울 너 정말 형편없구나.
나 바울이잖아. 나 형편없구나. 바울만 형편없습니까? 다 형편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진솔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다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비열하고 이정적이고 위선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법도 없고 짐승같이 사는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나, 그러나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시기심 많고 형편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위대한 전환입니다. 지독한 탄식에서 위대한 감격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탄식과 감격의 병곡선이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밤새도록 만든 도표입니다. 제일 마지막 제가 보여드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탄식과 감사의 변주곡이다. 이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깊은 상승 곡선입니다. 아멘. 그냥 탄식과 감사를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탄식하고 또 예수님 붙들고, 끊임없이 탄식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연구했다니까요.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없이 탄식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내가 목자인데, 스텝 목자인데, 여회 목자인데, 파트장인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 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자,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나는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투쟁하면 할수록 자기 한계를 깊이 느끼고, 이제는 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붙들고 선전하고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왔던 우리 잠비아의 보아스 목자 가정 아시죠? 이 보아스 목자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심히 고통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믿고 나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중독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긴 있지만
술을 끊을 힘이 없어. 머릿속으로는 술을 마시면 안 되지. 내가 목자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술을 다시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술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술을 끊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이거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2001년에서 17년, 16년 동안 어떻게 해서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알코올 중독자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다시 술을 먹을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목자 자격이 없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지하고자 애를 썼을 때 은혜의 강물이 죄의 유혹보다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특히 멀시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멀시 사모님이 당신이 말이야 목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멀시 사모님도 이 보아스 목자의 멀시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소감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멀시 사모님은 보아스 목자를 만날 때 이미 2명의 사생아가 있는 미혼모였어요. 2 아이의 아버지도 또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한많은 여인입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아내로 삼아주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 목자가 마음이 참 보아스 같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영접하고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3명의 애들이 또 태어났지만 그 5명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멀시 사모님 자신도 남편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 남편이 정죄치 않고 사랑해준 용서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남편을 위해서 정죄치 않고 계속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이 보아스 목자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멀시 목자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율법은 너 알코올 중독자야, 너는 미혼모야, 정죄하고 끝나죠. 그러나 은혜는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비 약사 속에 가장 훌륭한 목자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 사진 나오죠? 네. 칠루피아라는 첫째 아들. 보아스 자기 아들이 아니죠. 멀시 목자가 데리고 온 아들인데 보아스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순종적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보내온 사진이에요. 오늘 지금 출국했거든요. 보아스 목자가 없으니까 캠퍼스 그룹 바이블을 자기가 대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만약에 율법적인 생각이 있으면 자기 아내나 저 아들 영접할 수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 영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율법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구원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성화에 이르는 것도 율법은 안 돼요. 복음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화에 이르는 과정도 인간의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수없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솔직히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영접하면 그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탄식과 감격의 변주곡이다. 끊임없이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성화 열매,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